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일본의 경제보복 소식을 들으면서 분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함께 됩니다. 그러나 숱한 위기에서 저희를 건지신 주여,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김봉환, 김행란, 박명수, 이노아, 조종환, 이하숙, 정훈상, 이모랑, 차현미 선교사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대부분 이들이 중년에서 버들었는데 이들의 선교 사역과 인생의 후반전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어른들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여, 제가 나이가 들었으나 아직 어린 나이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희 한몸 추스리게도 막막하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의 관성대로 사는 대로 익숙하여서 주께 묻고 주를 의지하여 사는 것이 참 몸에 익지가 않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제가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교회에 많은 어린 영혼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각자의 수준에서 두루 충만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듣고 깨닫고 새기고 바뀌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쭉 해설하기보다는 한 가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그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귀납적입니다. 쭉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런 귀납적인 방식에 더해서 주제를 바로 접근하는 연역적인 방식도 함께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후에 오늘뿐 아니라 몇 차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후에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자 신학자이기 때문에 여러 신학적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연구했던 주제도 사실은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과연 교회를 향하여 알려주는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슨 유익을 누리는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제가 쭉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면 주로 저는 교회의 구조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조직이 있고요. 그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정확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가장 바람직한 좋은 교회의 정치의 교회적인 모습은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구성이 나오기까지의 중요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때에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또한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아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무엇인가를 어떤 의미에서 밝혀주어야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니까 이런 걸 밝혀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이거야 라는 것만 알려주면 이게 마음이 잘 쫓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살펴볼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려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좀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니까 완벽한 진리를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딱 해주면 멋있다. 근데 멋있는데 그거는 박물관에 그냥 걸려져 있는 그림이지 그거를 이렇게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게 왜 우리와 관계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이게 커 나아가면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다들 연약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염두해 보면서 저도 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유익은 무엇인가? 성도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어떤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성경과 관련된 역사와 주제들을 보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성경적인 것이 또한 가장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죄인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서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중생한 사람들 가운데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면 그게 하나의 중생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귀한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정말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최대한 첫 번째는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이렇게 체감할 때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또 그렇다 할지라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것만큼이나 또 큰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고린도전서의 일부를 교회론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전서를 엄격한 의미에서 쭉 주의한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왜 꼭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이야기는 안 하지? 라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은 따로 오셔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 교회론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자, 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언급되죠? 누굽니까?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와 관계하여 가진 직책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소스데네는 형제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이제 사도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형제를 설명하는 게 맞는데 먼저 뒤에 나온 형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스데네는 형제라 불리는데요. 왜 형제라 불릴까요? 형제라는 교회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직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가 교회의 특별한 직임, 장로나 사도나
또 당시 초대교회의 전도자나 아니면 감독이나 그런 직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를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그들 고린도 교회와 소스데네 사이에 어떤 교회의 한 지체, 교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와 가진 관계는 교회의 어떤 직무를 맡은 직원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형제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스데네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형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형제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매우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굴 형제라고 합니까? 가족 가운데 쓰는 용어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형제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가족처럼 돌보며 아끼고 사랑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동안 못 보아도 형제는 그대로 형제입니다.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아주 먼 곳에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이게 1년에 한 번도 잘 못 봅니다. 네. 그렇지만 형제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자주 보지만 제 형제들은 또 형제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형제요 가족이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서로 돌보며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이게 교회에 적용될 때는요,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이 순간에 여기에서 잠깐 만나고 끝날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랑하며 교제하는 가족과 같은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대되십니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 왼수 같은 놈이 있어서 이 교회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나는 교회 오기 싫어, 이런 일이 있죠. 물론 이런 미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사실 회개해야 합니다. 피해야 돼요.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한테 이런 불화살을 슉 하고 쏘면요, 이것을 피하는 건 정말 어렵고요, 또 맞으면 감당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교회를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관계하면서 아는데 그렇게 떠나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한 8년 동안 있었는데도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교회 안 있을래, 그러면서 교회를 쪼개버려요.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인데도 원수 같아서 만나는 게, 보는 게 고통스러울 일이 있습니다. 저 인간을 천국에서 본다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괴로울 것 같다. 어떻게 천국에서 버틸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늘나라 가면요, 그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면요, 그때 그랬었지, 참 미안하다. 그때 내가 죄인이어가지고 내가 나를 제어가 안 되더라. 미안하다. 이렇게 서로 사과하며 화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얼굴 붉힐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때 말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지금 푸십시오. 지금 푸시고 화해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부족하지만 가족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나누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교회에 오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기쁘고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는 가족과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서 기뻐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그런 것입니다. 서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며 또한 아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지 여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그 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천국에서 누릴 거를 미리 갖고 와서 누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천국의 즐거움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시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좀 천국에서는 완전하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가 이 안에 모여서 그 교제들을 누려보고, 천국에서는 이런 즐거움이 있겠구나, 이런 유익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네. 정말 큰 복입니다, 이것이. 근데 물론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과 유익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고 함께 힘써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는 형제 자매들, 곧 가족과 같이 모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면 형, 누나, 동생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으시죠? 예, 저희 집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따따닥 있으니까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형제라는 거는요, 그런 서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등급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서열이나 등급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이 있죠.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누가 높고 낮다,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서열이 있다, 뭐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모두 형제 자매로서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이해관계를 위해 맺어진 사회적인 관계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이 있어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물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가치를 부여하신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못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다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계급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더 존중받기 위해서 목사는 일반 성도들보다 높은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이런 목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교회 직분을 아주 신성화해서 계급화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원리상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리상으로 그걸 주장하는 카톨릭 천주교의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하면요. 카톨릭은 사제와 평신도라는 계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일반 평신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 세례와 성찬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때 사제하고 평신도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성례하고 관련된 되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례와 성찬을 두면요, 세례와 성찬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죄가 실제로 씻김을 받고요, 또한 성찬을 통해서 그의 죄가 용서됩니다.
같은 말 같이 느껴지지만 제가 나눠서 구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세례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건 개신교 원리가 아니라 카톨릭교입니다. 꼭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 세례하는 그 의식 자체가 중생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주는 유아 세례도 그렇긴 한데 유아 세례는 기본적으로 믿는 신자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개념이죠. 어쨌든 믿는 자의 고백 없이도 그 의식, 성례 자체,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있죠? 아시죠? 네. 아니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급하니까 원래는 사제가 해야 되는데 그 일반 그 평신도와 그 가족이 가서 그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를 줘야지 구원을 얻거든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찬을 통해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범죄들을 용서받습니다. 이미 세례를 통해서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 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옥 갈 염려가 없다고 해서 천국에 바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바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다 씻기고 그 죄에 합당한 어떤 값을 치러내야 돼요. 그걸 보속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그 일이 있어야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받았을 때는 그 지옥에 안 가고, 그러면 아직 천국에 갈 만큼의 보속 혹은 그 공로를 쌓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연옥에 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고 해서 깨끗이 하면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은 뭐냐면 이 연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요, 그리스도의 죄 용서가 있어요. 이 용서는 내가 쌓아야 할 그 영광까지 이르러야 할 게까지 가는데 막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씩 씻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성찬을 많이 참여하면요, 이 죄 문제가 많이 없어져서 쉽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혹은 사제로 하여금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거는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중세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네. 그 사건이 사실 그겁니다. 이제 물론 뭐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황제가 그 황제와 교황이 이렇게 대립했을 때 교황이 그 황제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성찬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황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고, 자기가 정치적인 위협을 통해서 자기가 그 가진 그 권력의 위험이 생기니까 휴가를 교황이 휴가로 떠나 있었던 카노사에 가려서 성문 바깥에서 그 자기의 어린 아들과 함께 3일을 맨발로 눈 오는데 이렇게 사죄를 빌면서 있었죠. 어쨌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찬이 그만큼 나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값을 씻어내는 일에 있어서 성찬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필요한데 성찬은 그 은혜를 부여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연옥에 있어야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성찬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또 그 중세교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돈하고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제가 이 일을 하잖아요. 사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없고 사제만 그 일을 그러니까 사제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 현장에 없어도 사제가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뭘 지불하면요? 돈을 지불하면. 그래서 그 중세 예배당에 보면 그 성찬을 드릴 수 있는 성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기부를 하면요, 어떤 정해진 사제가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성찬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그 빵도 자기가 먹어줍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찬을 통해서 한 공로가 이게 쌓이는 거죠. 죄를 많이 지으면 헌금을 많이 하고 성찬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고 그냥 들리는 얘기로 이탈리아의 마피아들이 그 교황청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리에 의하면 괜찮은 투자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괜찮은 투자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면 돈을 많이 내서 그 사제가 그 일을 하도록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정통 교리하고는 상관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한 것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가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라고 가톨릭은 믿었는데,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제입니다. 이거 평신도들이 행할 수 없어요. 누구만 행할 수 있냐면 사제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사제는 자기가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제일 윗대가리 죄송합니다. 제가 자신의 제일 그 우두머리인 교황이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가진 교황이 그 사제에게 그런 걸 베풀 수 있게끔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그것을 자유롭게 행함으로 그 자신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어요. 원리상으로요. 그렇게 되면 사제는 굉장히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평신도들에게는 자기가 라틴어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옛날에는 호c est corpus meum이라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 그때 빵과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제가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변해야지 나의 죄를 사할 수 있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제가 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제가 엄청나게 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날 아침,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 아침 사제가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성찬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 사제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제가 안 베풀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제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는요, 엄청나게 큰 갭이 있고, 그 평신도는 사제를 정말 잘 섬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신의 구원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제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사제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 가톨릭은 이 두 계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두 계급은, 한 계급은 구원과 아주 밀접하고 또 한 계급은 구원과 아주 먼데 그 다 위에 있는 계급이 아래 계급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제는 자신을 구분하여 세상의 욕구를 참고 또 자신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죠. 천주교에는 7성례가 있습니다. 7성례 중 하나가 뭐냐면 사제 서품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제 서품 받는 것도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혼인성사죠. 그러니까 7성례 중에 6개를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근데 7성례 중에 7개를 다 했다. 이거는 아주 이게 불경한 겁니다. 왜냐? 사제 서품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과 비슷한 것이 과거에 있었던 수도사들하고 비슷한 건데요. 수도사 서원도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세상의 욕구를 벗어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나 수도사들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구원을 너무 갈망하면
세상의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사제가 되거나 수도사가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입니다. 수도사였죠. 그리고 개혁파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마틴 부처입니다. 그리고 또 사제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또 1519년에 하고 2019년이니까 또 유명한 사람 쯔빙글리입니다. 다 이제 그런 그 천국과 가까운 사제 계급에 있거나 수도사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소스테네를 표현하는 단어인 형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천주교의 어떤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 제도는 결코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제나 수도승이 그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 구원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한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목사와 평신도, 이런 표현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형제, 성도, 신자, 혹시 아니면 교회 구성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낫겠다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교회의 조직을 구원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성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하는 거, 이거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고 은퇴하셨던 한 분이 책을 쓰셨는데, 예전에 쓰신 책인데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제목 자체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평신도라는 말은 잘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카톨릭의 어떤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맥락에서 쓰여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를 그렇게 안 쓰면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서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반 성도 혹은 신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가족 공동체이고 다 평등하니까 아무런 조직 없이 형제 자매로 구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카톨릭하고 정반대로 교회의 어떤 구조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사제, 목회자 같은 상위 계급으로 여겨지는 직분들과 직분과 교회 조직은 교회 내에 없고 또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 조직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목회자와 평신도, 소위 평신도라는 어떤 구분이 되고, 이런 구분을 통해서 직분론이 발전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을 불러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사실 거기 있는데요. 교회는 처음부터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발신자 중에 바울의 직분이 소개되고 있죠. 그는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표현은 바울 개인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진 위대한 직분, 가진 그의 위대한 직분임과 동시에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가진 곳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독일에는요, 독일의 교회 종류를 나누면 개신교, 카톨릭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주로 개신교회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교회하고 자유교회가 있습니다. 국가교회는 좀 꽉 막힌 듯한 느낌이고, 자유교회는 좀 자유롭고 좀 멋있는 느낌이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국가교회는 국가에 등록이 되어서 목회자가 국가에서 나오는 사례를 받습니다. 재정적으로 국가에 매여 있어서 그 이름이 국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말로는 란데스키히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국가가 이것을 무기로 종교 문제에 침범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교회와 국가의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제 재정적인 문제로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침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위협이 있다라고 이렇게 감지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가 국가교회와 다른 또 한 종류로 교회 종류는 뭐냐면 자유교회입니다.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월급을 국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낸 헌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교회, 그게 다 자유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들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개교회 혹은 개교단의 헌금 등의 수입에서 목회자들의 사례나 교회의 필요를 위한 재정들이 충당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여서 자유교회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자유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이냐?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네,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그런 의미에서 자유교회입니다. 아주 몇몇의 한두 교회만이 이제 국가교회하고 관계돼서 이제 있는 교회고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 국가교회는 규모가 크고요, 당연히 자유교회는 규모가 작습니다. 독일의 대부분의 국가교회들은 현재 매우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신학은 정규 학제를 통해서 길러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학은 너무나 당연하게 복음에서,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쇠퇴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다 쇠퇴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자유교회의 상황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자유교회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존 교회들의 신학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매우 복음적인 신학을,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개혁신학을 지지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교회, 한 분파가 어디냐면 이제 독일 말로는 브루더게마인데라고, 우리 말로는 형제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형제교회는 독일의 여러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형제교회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는요, 목사가 없습니다. 다 형제입니다. 물론 뭐 자매도 있죠. 누구라도 앞에 나가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제계급과 같은 목회자 계급을 그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제계급과 목회자 계급이 없는 것이 성경적 방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제세례파 관계에 있어서 그러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겠죠. 어쨌든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이 없고요, 서로를 형제, 자매로 평등하게 부릅니다. 그런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대로 살고 그 원리를 삶 가운데 실천하려는 거룩한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어있는 독일 교회의 현실에서 매우 역동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독일 교회를 꼭 출석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동네에 이제 제대로 된 독일 교회가 없으면 이 브루더게마인데 이게 형제 교회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뭐 어찌 됐든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살아 있어서 서로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대학생 선교단체들 중에 이런 예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단지 복음과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참 좋습니다. 순수하고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조직과 목회자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 그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역사적 안목으로만 볼 때에도 그들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진 1세대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원리를 따라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대에 바로 2세대에조차 그들이 가진 열심을 그대로 전하는 일은 조직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를 넘어 교회 시대까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보존하고 그 오해를 해명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글을 읽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뉴 잉글랜드에 정착했던 청교도들, 초창기 초교도들이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들 때문에 사실은 미국 교회가 회중교회의 흐름으로 쭉 가기도 했지만 그런 흐름 자체가 이게 그렇게 해서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세대들이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2세대들이 그 열심을 80%, 90% 수용하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2세대들은 거의 떠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은 이제 해외에서 해외에 있는 그 한인 교회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일들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필요하다라는 것은 역사적 안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교회가 지금 독일 교회에 침체되어 있는 독일 교회에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그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 영적인 활력이 그 세대에 머물고 아마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 부분들이 받쳐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이 조직 자체가 이 조직을 갖추고 이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또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온전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유지하였습니다.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간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도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친히 세우신 특별한 직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신약교회가 세워져 갈 때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특별한 직책이 바로 그 사도였습니다. 나중에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도 이런 교회의 직분이 실제로 있었고 또한 당연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평등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 구성되지만 교회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일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일을 위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교회를 이끄신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은 구성원의 차이나 계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당연히 이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우리 사람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행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과 공간의 적절한 일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고 이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직이 필요한 거죠.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은 당연한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런 교회의 직제가 그대로 남아 있을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물론 천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가장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착착착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직제가 그때까지 있느냐, 이건 조금 의문시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조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와는 좀 다른 사도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인가라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도는 교회를 위한 특별한 직책인데 그 직책은 누가 세운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책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오늘 저의 관심사입니다. 아직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계시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바르게 교회에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사도라는 특별한 직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권위는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이며 바른 말씀의 해석인가를 확고하게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보존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그가 전하고 권하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는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교회에 유력한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낸 개인적인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이 문서의 그 가치와 또 무게는 하나님의 진리와 같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형제자매로 부르듯이 가족과 같은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가 그 직책의 그 조직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기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세워진 특수한 직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가 만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특별한 부르심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도가 뭐냐? 12사도 이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사도이고 또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였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시기에는 사도의 직분을 통해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냥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단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특별한 직분이고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직접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도의 말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도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뭘 주장하게 되냐면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똑같은 경향을 보여요. 어떤 거냐면 예전 계시, 기존에 있는 계시, 옛 계시인 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성경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보내셨고 그에게 성경을 새롭게 풀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네, 이것도 이단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교회에게 진리의 기초를 세워주셨고요. 교회는 그 진리의 기초 위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가 누구냐? 직임이 누구냐? 바로 장로요, 감독이요, 집사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장로와 감독이 나오니까 엄밀하게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이고요.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현재 존재하는 직분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둘입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처음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갈 기초가 사도를 통해 조성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확고히 조성된 진리의 기초 위에서 바르게 교회를 다스리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장로와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자, 사도직의 특별성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사도는 그 사역에 있어서 이게 보편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권위가 있다라는 점에서 보편적입니다. 그는 한 지역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관련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과 해석은 단지 한 무리에게만 적용되는 유효한 것이 아니고요. 또한 보존되어 있는 그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해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이 고린도전서 뭐 이런 거는요, 그냥 역사적인 참고문헌으로서의 가치만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리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은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와 집사는 이와 달리 그런 계시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교회의 직분이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사도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사도가 전하고 해석하고 가르친 그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사도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장로와 집사가 있다면요, 그리고 또 사도가 잘못 알았고 잘못 가르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사도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와 집사의 사역은 사도의 보편적인 그 사역과는 달리 개별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고 발전하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그 교회를 위해 장로와 집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그래서 성도 개인의 신앙과 삶에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바르고 정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엄청난 공격과 협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상세한 하나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로와 집사가 교회 조직으로서 필요합니다. 자, 이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제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요. 특히 바른 가르침과 관련해서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즉 목사와 장로로 구분됩니다. 또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는 그 가르침의 대상과 목적으로 인해서 목사와 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교회의 네 직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분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엄밀하게 보면 이 직분론입니다. 장로와 집사, 이게 정확합니다. 일단 사도를 통해 교회의 조직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교회 조직과 직원이 장로와 집사였다라는 것으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천국에서도 이 가족과 같은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그런 풍성한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전하고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잘 적용하고 가르치고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교회 조직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와 집사와 장로, 권사 등등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또한 감사하시면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또 그 직분을 잘 맡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직분을 못 맡으신 분들도 표현이 이상하다. 직분을 안 맡으신 분들도 함께 이 교회를 잘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 또한 우리가 평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 풍성한 유익을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은 연약해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충만한 은혜들을 잘 누리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나서 우리가 너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게 부족해서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 누리라고 하신 그 유익을 충만히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직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유익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탄탄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회한 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됨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